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또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사도행전의 말씀은 빌립의 이야기였죠. 빌립은 사마리아와 마술사 시몬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에디오피아 이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은 빌립만이 아니었죠. 온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언제를 기점으로 그들은 왜 흩어져야만 했는가?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후 이방인의 사도라 불렸던, 바울이라 칭함받았던 이 사울 때문에 예루살렘의 모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다 흩어지게 된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동참했던 사울, 그가 앞장선 예루살렘의 대박해를 기점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으로 보내는, 그 감옥의 잔들의 수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던 것 같거든요.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잔혹한 핍박자였던 거죠. 그의 이 무자비한 괴롭힘은 끊이지 않고 계속 더 확장돼서 나아갔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본문 9장 1에서 2절의 말씀에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써 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 핍박하고 나서도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죽일 기세로 살아가던 사람, 사울. 그는 대제사장을 만나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게 보낼 이 공문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가를 받아서 다메섹의 이제 사람들을 이제 잡아들이려는 거였죠. 합법적으로. 합법은 아니지만 그 당시의 법적으로. 그 이유가 뭐라고 하나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엄청난 열심을 보입니다. 근데 그 열심이 진짜 엄청나다고 생각드는 거는 다메섹까지 갔다라는 거거든요. 다메섹은 예루살렘부터 약 213km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멀어요. 예루살렘의 대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수많은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수가 다메섹으로 이제 피신을 했던 거고, 그들에 의해서 다메섹에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이 다메섹에는 약 4만 명의 이 그리스도인들과 30여 개의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되게 많죠. 당시 유대교의 엘리트였던 사울도 그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소식을, 정보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고자 했던 겁니다. 왜요?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죽이기 위해서, 잡아 끌려고, 종교재판을 받게 하려고. 사울에게 230km라는 먼 거리는 고려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목표로 살아가던 사울, 그는 굉장히 살기가 등등한 청년이었던 거죠. 이 사실부터가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이제 그랬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상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주변에 보셨나요? 난 누군가 죽이기 위해 살아가, 막 열심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해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살아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삶의 모든 열심을 다하는 사람 주변에 본 적 있으신가요? 인생의 목적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있는 사람은 그분들은 이제 다 감옥에 계시겠죠. 근데 사울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누군가를 죽이는 게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사울은 왜 그런 사람이 됐을까? 사울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이후에 보면은 사울은 진짜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문제가 있던 사람은 또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디가 아픈 사람이었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보다 더 많이 배운 어떤 지식인, 그 당시의 지도자였는데 그는 왜 누군가를 죽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나? 이거 너무 이상한 거죠. 이 사울의 삶을 묵상해 보다가, 왜 그럴까 묵상해 보다가 사울처럼 행했던 역사가 있었어요.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자행한 이 홀로코스트의 역사입니다. 유대인의 600만 명을 학살하던 때, 그때죠. 20세기 중반에 아주 유명한 두 가지 심리학 실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밀그램의 복종 실험이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961년에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이제 그 사람이 징벌에 의한 학습 효과를 측정하는 실험, 그러니까 징벌 받으면 학습 효과가 얼마나 늘어나나 이 실험을 하자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피실험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교사와 학생으로 나눴어요. 그러나 실험 대상은 교사뿐이었거든요. 학생은 다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학생 역할에게 이 상황을 공유하면서 가짜 충격기를 너희한테 달 테니까 틀리면 가짜 충격기가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할 거다. 그러면 너네들이 전기 충격이 받은 것처럼 연기를 해달라. 학생이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교사들은 이제 가짜라는 것을 모르고 문제가 틀릴 때마다 전압을 높입니다. 전기 충격을 가하게 하는 거죠. 이 피실험자 교사 역할들에게는 15V부터 450V까지 전압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뭐 아니지만 옆에서 가운을 입은 박사가 문제가 틀릴 때마다 전압을 올리세요 계속 하는 거죠. 밀그램은 이제 실험 전에 단 0.1%만 450V까지 올릴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기 꼽는 게 몇 볼트죠? 220V. 그 얼마 안 되냐고 젓가락 두 개를 꼭 뽑는 이런 사람 없잖아요. 450V면 얼마나 강한 전력이겠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만한 강한 전원. 참가자 중에 몇 퍼센트가 450V 끝까지 전압을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아시는 분은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몇 퍼센트? 10명 중에 몇 명이나 했을까? 퍼센트 생각해보면 한 1%, 2%, 10명 중에 1명, 2명. 실제 실험 결과는 무려 65%가 450V까지 올리게 됩니다. 그저 명령에 따라서 450V의 고통을 받는 사람을 보는데도 거기까지 올리는 사람이 65%라는 거예요. 반올림하면 10명 중에 7명이 올린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권위에 순종하는가는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한 나치,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한 사울, 이들의 뒤에는 악한 세력,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끔찍한 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다, 너네는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인정하는 세상의 권세, 어두운 사상들, 세상의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행동을 긍정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권위에 자신의 삶을 맡기니까 이게 옳구나 하고 450V를 끝까지 올리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권위, 잘못된 순종, 진리를 붙잡지 못했을 때 세상의 명령에, 이 땅의 권세에 귀를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우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두 번째 실험은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실험입니다. 인지 부조화라는 것은 자신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이 조화롭지 않을 때 느끼는 불편한 심리 상태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는 인지 부조화의 상태. 1957년에 레온 페스팅거라는 심리학자가 재미있는 또 실험을 합니다. 아주 지루한 과제를 1시간 동안 하라고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동안 과제를 치루하게 해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두 분류로 나눠서 이 과제가 재밌었다고 다른 학생들에게 얘기해줘라 하면서 A그룹에게는 1달러, B그룹에게는 20달러를 줍니다. 그리고 이 그룹은 둘 다 나가서 과제 너무 재밌었어 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이달을 다시 불러들여서 이제 설문조사를 합니다. 너네들이 이 과제가 사실 어땠냐? 실제 어땠냐? 재밌었냐? 재미없었냐? 그런데 놀랍게도 1달러를 받은 A 집단 쪽이 B 집단보다 더 재밌었다라고 답변한 게 많았던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A 집단이 얼마 받았죠? 1달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이 너무 적어서, 내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적으니까 내가 거짓말한 행동과 내가 거짓말했다는 사실이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면서 내 거짓말의 행동에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로 재밌었다는데 아니야, 이건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 진짜 재밌었던 거야 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야 하는 거죠.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서. 인지 부조화를 느낀 겁니다. 이미 행동은 일어났으니까 이 생각에 행동을 맞추는 거예요. 생각을 행동에 맞추는 겁니다. 악한 권위에 복종했던 홀로코스트의 전범들이 유대인을 죽이면서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유대인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스데반을 죽이고 수많은 남자와 여자를 아무도 가리지 않고 끄집어내서 다메섹까지 230km로 떨어져 가서 나의 행동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 사울의 모습은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인지 부조화의 상태에서 그저 자기 확신으로 이어져 간 겁니다. 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당연한가요? 당연하지 않죠. 그런데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변화와 회개를 터녕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 확신에 빠져서 스스로의 생각을 옳다 여기며 자신만의 정당성을 얻어서 악을 자행하는 이 모습들, 이것은 인간 존재의 본연의 어두움이고 우리에게도 있는 악한 본성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사울처럼 행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권위에 순종하고 계시나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시나요? 아니면 세상의 명령을 따라가고 있나요? 잘못된 권위를 따라가면 450볼트까지 그냥 전압을 올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다들 그러는데 뭐, 내 안에서 조금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드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근데 그 행동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나의 생각을 행동에 맞추는 일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울. 우리가 그렇게 폭력의 삶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는 예수님을 전기장치 위에 앉혀놓고 세상의 요구가 더 올려야 돼, 더 올려야 돼, 450볼트까지 올리는 거죠. 실제 예수님이 전기 충격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손은 450볼트까지 올리면서 예수님께 고통을 주고 있는 삶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무엇을 따라가는가는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가, 복음을 따라가는가,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 달리기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골을 향해 달리지 않으면 무의미하지 않나요? 잘못된 열심은 무섭습니다. 홀로코스트 희생자의 600만 명,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전범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했겠어요. 얼마나 열심을 다했겠어요. 사울도 얼마나 열심을 다하나요? 다메섹까지 찾아갈 정도의 이 열심,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열심으로 신실하게 230km를 그저 가서 최선을 다하는 이 사울,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요? 뭐를 위한 열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 확신, 인생의 좌우명, 내가 설정한 삶의 목표와 계획, 그것이 복음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면 다시 되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해 하실 거야. 아니요. 내가 정말 복음의 길로 가고 있지 않으면 그 행복이라는 단어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착각에 불과해요. 우리는 말씀의 방향과 다르게 살고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재설정해야 돼요. 이번 우리의 수련회가 정말 말씀에 집중되어서 변화될 수 있는 기회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뜻으로 재조정되는 시간, 정말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잔인하고 잔혹한 자신의 삶을 살인과 폭력으로 세워가던 이 사울. 그런데 모두 아시는 것처럼 그가 뭐가 되죠? 이제 사도가 됩니다. 바울이 돼요. 이방인의 사도,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언제예요? 언제?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 본문 속 사울을 만나주셨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죠. 이 사울이 만났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첫 번째,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 되시죠.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그 잔혹한 핍박자의 하늘에서 빛이 비춰집니다. 빛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가 있죠. 이 빛이 비쳤을 때는 언제였는가? 밤이었는가? 낮이었는가? 언제 이 빛을 봤던 걸까? 이때로부터 이제 30년이 지난 뒤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이날을 돌이키면서 이제 간증을 막 하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2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다메섹 가까이 다다르자 정오쯤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 주위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이 빛이 비추었던 것이 정오였대요. 정오. 즉 낮 12시였던 거죠. 12시라면 태양이 가장 높이 있을 때, 태양이 하늘의 정중앙에서 모든 것을 다 비추고 있는 중동의 가장 장렬하는 태양의 시간대였던 겁니다. 그 뜨겁고 눈부신 한 낮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태양빛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낮에 밖에서 후레쉬를 비춰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후레쉬 빛이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리고 햇살 밑에서 촛불을 켜본다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촛불이 역할이나 할까요? 아무것도 변화가 없겠죠. 태양빛 아래에서의 어떤 조명도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낮에, 그 정오에 그 태양빛 아래에서 빛이 비쳤다. 태양보다도 밝아야 그 빛이 보이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변론하며 이 변화를 또 간증할 때가 있거든요. 얼마나 이때가 큰 사건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계속 이때를 간증해요. 그는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정오쯤이었는데 오 왕이여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싸며 비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이 해보다 더 밝은 빛,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예수님이세요. 그토록 잔혹하고 어두웠던 사울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던 빛, 그 빛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빛을 따라가던 사울은 예수님의 빛을 만나자 180도 돌변합니다.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빛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제가 이 시골에서 한번 운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골 밤에 운전을 하면은 주변이 캄캄합니다. 아주 아무런 가로등도 없고 달빛도 없고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만 이 앞을 비추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번 운전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도로를 달리다가 직선 도로에서 그런 호기심이 드는 거예요. 이 불을 꺼보면 어떻게 될까? 남자들의 기대 수명이 짧은 이유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한번 제가 운전하다가 툭 꺼봤어요. 위험하니까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툭 끄니까 진짜 너무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두려워요. 두렵다는 표현도 가까울 것 같아요. 운전을 하고 앞으로 가는 소리, 엔진 소리 들리는데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끄자마자 하고 다시 켰어요. 그러다가 또 그 두려움이 뭔가 신기해서 다시 또 꺼봤다가 다시 켰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했죠. 근데 그날의 이 강렬함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와, 빛이 없다면 진짜 두려운 삶이겠다. 빛이 없다면 너무너무 무섭겠다. 그냥 우리 가로등 없는 골목길만 가도 그렇지 않나요? 빛은 그런 겁니다. 빛은 길을 비추고 빛은 평안을 줘요.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죠. 오늘 또 마침 우리 콘티 나왔던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이 그런 거잖아요.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그래서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떠한 강렬한 세상의 빛이 비춰진다 해도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그 예수님의 빛 아래 어떤 빛도 그 의미를 잃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 그 빛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유일한 빛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본문 4절과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 참 로맨티스트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 사울이 빛으로 쓰러지고 나서 예수님의 빛이 비추자 쓰러졌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이 두 번 부르는 것도 되게 로맨틱하죠. 사울아, 이게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막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사울아 사울아 막 이건 아니잖아요. 사울아, 근데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분명히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냐? 로맨틱하지 않나요? 뭔가 드라마라면은 내가 막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다 나타나서 얘를 괴롭히는 건 나를 괴롭히는 거랑 마찬가지야. 뭔가 오그라들죠? 약간 그런 로맨틱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로맨틱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뿐만 아니라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했던 사울인데 그 사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 사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이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시고 계속 그 사랑의 발걸음을 이어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원수, 나를 핍박하는 그 원수까지도 품으시고 사랑하셨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이 죽으신 이유가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설교에도 여러 번 인용하면서 제가 많이 고백하는 이 표현인데, 로마서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원수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원수된 우리의 존재조차도 정죄함 없이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품는 거대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세요. 안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된조차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 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이 사울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신의 밝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다가,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나요?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8절의 말씀에 이끌려, 그는 순식간에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인간의 한없는 연약함.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은 시내로 들어가라 하시고 사울이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곳에 예비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바로 아나니아라는 제자였죠.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아나니아야, 사울을 만나면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줘라. 근데 아나니아도 그 다메섹에서 사울의 이 악명을 익히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예루살렘에서 온갖 해를 끼치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모든 성도를 잡아가려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어떻게 내가 안수하고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거절하려 들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아나니아를 오히려 나무라면서 명령하신 거예요. 가거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사울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그 잔혹하고 이 세상의 권위를 따라가고 내 스스로의 정당성을 외치는 사울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게 이제 빛이 비춰지고 눈이 안 보여서 언제 눈 뜰지 모르는 거거든요. 시력을 갑자기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황.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나를 만나주셨던 것도 감사한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앞으로 하나님의 도구된 삶을 살도록 이 선택해 주셨다는 이 말씀, 이 계획, 감동인 거죠.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쓰기로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쓰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나의 도구 삼겠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동이지 않나요? 사울이 이 얘기를 직접 듣진 않았지만 훗날 알았을 때 얼마나 감동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 사울은 완전한 예비하심 속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나가며 세례를 받으며 완전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모태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확실한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죠.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서 지금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눈에 비늘이 생기고 뭐 이제 쭉쭉쭉쭉, 이 이야기를 사울이 알았을까요? 전혀 알지를 못하죠. 사울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 몰랐을 때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요나가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계획을 갖고 오셨는데 요나는 그 사실을 몰랐거든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면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생각과 계획과 인도하심을 예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내가 지금 잔혹한 핍박자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심지어는 내가 부끄러운 것들조차 모르는 살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내 죄가 내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가려진 눈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거죠. 우리를 위한 계획을 예비해두고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권위를 따라가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사실 하나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배가 이 바다 위에서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사울은 세상의 권위를 따라서 한없이 잔혹했던 사람이었죠. 절대 사울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나랑 달라,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울보다 나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울의 삶을 보세요.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가서 사형을 받고 죽기까지 이르게 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목표로 삼았던 그런 인생. 눈이 가리워져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핍박하며 예수님의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인생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은 절대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는 선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켜줬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사울은 바울이 된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여러 회심자들이 있거든요. 이 5세기의 신학자 어거스틴, 여러 설교 중에 많이 인용되는 이 어거스틴,
그리고 순전한 기독교의 저자 C.S. 루이스, 그리고 한국 최초의 목사로 안수를 받은 이 7인 중에 한 분이셨던 이 이기풍 목사님, 이 그들의 선한 영향력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회자될 만큼 넓고 깊게 뻗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도 유명한 이 C.S. 루이스는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이 어거스틴은 문란하게 자신만의 즐거움을 쫓아가던 인물이었으며, 이기풍 목사님은 깡패들을 동원해서 이 건축하던 교회당을 부숴버리기까지 하는 핍박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습니다. 저도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저도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다 보면 와, 미치겠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악해서 내가 까딱하면은 그 하나님께 너무 민폐가 되고, 야, 목회자라는 이 자리 자체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전에 그 우리 이단 세미나 때 오셔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께 말씀하세요. 목사님을 찾으세요. 목사님은 진짜 제가 여기서 막 한탄했다니까요. 와, 미치겠다. 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리가 넓어져가지고 저부터 저희 끝까지 사실 이제 얼굴이 좀 작아졌어요. 이전에 드럼롤에서는 좀 더 컸고, 여러분의 얼굴이 컸거든요. 이것도 이상한데, 여러분 얼굴이 크다는 게 아니라 좀 더 가까웠거든요. 원근법이 좀 그랬죠. 근데 멀어졌잖아요. 좀 뭔가 이게 좀 아쉬워요.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그 정말 솔직하게 뭐 어려운 일들을 말할 만한 난 목회자일까? 약간 제가 좀 멀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나는 진짜 가까이 가고 싶은, 맨날 새로운 사람인 것 같고 이름 외우기도 힘들고 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할 수 있겠다.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묵상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 그거 하나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면 저도 포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겁니다. 사람은 절대 위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낭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되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향해 눈을 돌리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나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께서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앞서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린 따라가면 돼요. 나를 따라라는 건 뭐예요? 너가 느리게 오면 내가 기다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기다리고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인생 모든 순간 속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붙잡으면 여러분 평안이에요.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돌아보며 내가 눈이 가리워졌던 순간은 없는가, 주님 앞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그렇게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나아갔지만 그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자신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라는 자기 확신, 그 악한 세력에 동의하며 스스로를 정당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한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성령의 조명하심과 충만한 역사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